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입니다. 본문은 시편 73편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신실한 형제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목사님, 신앙의 회의가 생깁니다. 이유인 즉슨 자기 친구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의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하는데도 무엇을 하든 간에 손만 대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또 점심을 먹으면서 강남에 땅 하나에 돈을 투자했는데 2주 만에 엄청나게 많이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좋아하면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형제는 도대체 나는 뭐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망조고 실패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신앙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갈등을 겪어 보셨습니까? 아마도 신앙인답게 살려고 고민한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갈등 정도는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런 잘못된 이중 구조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니라.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시하다가 자칫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토록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할 정도로 갈등을 느꼈습니까? 그 이유는 4절 이하에 악인에게 전개되는 일들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4절, 그들은 죽을 때 해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이 죽을 때는 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5절,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악인이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표준어 성경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둥피둥 살이 쪄서 눈꺼풀이 두꺼우니 눈을 크게 떠야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보다 더 얻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살이 쪘으면은 아주 눈이 감길 정도입니까? 그래서 두 손으로 눈을 떠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들은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에는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안하무인이요 안상무신인 것입니다. 눈 아래 사람도 안 보이고 눈 위에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형통하니까 그가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는 자신의 갈등이 더욱 심화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10절과 12절에서 성도의 변질의 모습을 보고 갈등을 느끼고, 또 하나는 14절에서 16절까지 자신에게 닥친 고통 때문에 갈등을 느낍니다. 자, 먼저 성도들의 변질에 대한 모습을 보십시다.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제대로 서야 할 텐데 그들마저도 저들에게로 돌아서서 물을 돌이키듯 저들의 악에 동참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행하는 일들이 모든 것을 잘 되는 걸 보니까 거기에 부러움과 시기심이 생겨서 신앙도 팽개쳐버리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손을 대며 또 함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악에 동참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1절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이는 현대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가장 높은 신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없도다 하는구나. 이게 불신자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입에서 하는 말이, 이 복잡한 세상 하나님 뭐 다 기억하실까? 그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딱 자고 일어나서 악인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횟가닥 도는 것이죠. 11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악인을 보라. 자,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인을 보라. 이들은 언제나 평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가지 않느냐. 아이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헷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삽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는 뭔가? 자, 13절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건 아삽이 하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도대체 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내가 손발을 깨끗하게 죄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다 헛된 것 아니냐?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다 헛사구나.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삽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6절에서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통 때문에 갈등이 점점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악인은 큰 죄를 범해도 행통하기만 한데 자신은 작은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시되 아침마다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만약에 내가 말을 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삽을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저 정도는 되어야 돼 하고
마치 신앙의 샘플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만약에 그가 유혹을 받아서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을 하면서 행동을 만약에 했거나 말이라도 했다면 내 말한 그것이 믿음의 형제,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배신, 신앙의 배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의 의미를 표준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설킨 문제를 풀기 위해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내가 풀기 어려웠다. 자, 보세요. 악인은 악을 행해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한데,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마다 망조가 들고 고통당하고 병은 들고 막 비틀거리는 인생만 되고 하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엄청난 숙제를 어디에서 풀었습니까? 책상 앞에서 풀었습니까?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한 그 토론장에서 이 문제의 열쇠를 얻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 함께 보십시다. 17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의 최후를 깨닫게 되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풀리게 되었다. 그게 답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영안이 열려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앞방을 말합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악인의 종국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기도의 현장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필 캄캄할 때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의 은혜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 자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자, 이 부분이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르릅니다.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이 어느 정도냐? 꿈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은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풀처럼 쇠잔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이 진리를 깨달은 후 그는 순간이나마 자신의 어리석었던 처사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에 산란하다는 말은 떡반죽이 누르게 의하여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불평이 잔뜩 부풀어 올랐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이 송곳으로 자기의 가슴을, 심장을 찌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7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입니다. 짐승처럼 나는 우매무지한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은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이토록 귀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인 갈등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해도 잘만 되는데 나는 잘 되는 것이라고는 없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넓고 쉬워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결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왜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길에 복을 주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넘치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소에 나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성소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예배의 현장이요 기도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의 보좌만은 만들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장소에 열심히 나아가기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내가 가는 좁은 길이야말로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의인의 좁은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축복의 길임을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이라면
모든 사람이 비켜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그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지옥과 고통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존전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말이며, 주님을 더욱 깊이 그곳에서 만나기 그리고 경험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는 의미가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어떤 데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내가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는 그런 일들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건 훈련이 너무나도 제약을 받고 있죠. 오랫동안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고, 소그룹 모임인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는 중단된 지가 벌써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개인의 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노력입니다. 줌을 통하여 지체들과 만나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요,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로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는 내가 주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니 주님이 더욱 내게로 다가와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보 당신 앞으로 나가면은 당신은 나에게 10보를 띄워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가신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거나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내서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고 개인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주님의 성소를 찾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인도와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란 말은 아차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가까운 앞길에는 등이 되시며 먼 원거리에는 서치라이트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육체라는 연약한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혹을 받아 비틀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중간에 방황함이나 되돌아오는 시간 낭비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더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아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극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열렬하게 환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는 마치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가 벗선발로 뛰어나가듯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발을 벗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 많은 상처들을 어루만져 사비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분깃이 되시는 축복입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혼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쇠약해지거나 인생의 모진 고난으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과 분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마음의 반석이라는 말은 생의 어떤 어려운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좋아할 수 있고 웃을 수가 있느냐라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반석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기업. 이 세상의 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영적으로 포만감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분깃이라 내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하나 예화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외동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빨리 와야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는 자기 집에는 아주 영리한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은 그 종이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의 진 재산을 몽땅 다 가로챌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이렇게 남깁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내 종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나의 종을 내 아들에게 이양한다. 종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은 없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소유는 자신의 주인의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적 기업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면 이 우주 전부 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조인규 목사님이 옛날 처음에 목회를 하실 때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말이 감이 안 잡히시더래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갑자기 우주가 요만해지더래요. 마치 그분 이야기한 그 구슬 담아 정도의 크기로 눈에 쫙 들어오더래요. 우주가.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야, 저 우주가 내 끼다. 내가 네 기업이다. 그러면 저 우주는 전부 다 너의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야. 상속자단 말이죠. 그분이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부터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더랍니다. 왜 그러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티끌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티끌.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소유가 되고 자기의 컨트롤 안에 있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것이 다 내 끼가 되는 것입니다. 로저 밥스라는 기자가 한 번은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남미는 지하 자원이나 기후 조건이나 자연 환경이 북미보다 훨씬 좋은데 북미는 왜 그렇게 잘 살고 남미는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압니까? 로즈법스가 왜 그러냐고 되물으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캐기 위하여 왔고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전혀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랐지요. 그러니 북미가 잘 살 수밖에 없지요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황금을 캐기 위하여 미국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잘 믿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만판에 새기십시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영광의 복을 주시고 반석과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한 장.